오늘 우리는 서시 마지막 이야기를 듣게 될 텐데,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시 묵상하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참 시를 좀 읽어야 되겠구나 깨달았던 시간들입니다. 윤동주의 서시를 쭉 읽으면서 느꼈던 감정, 이 시 전체를 아우르는 감정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건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우리 성설원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부끄러움이란 감정이 윤동주 시인의 마음에 계속해서 남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부끄러움은 어떤 부끄러움이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자기 존재를 발견하게 됐을 때 참 부끄러운 거죠. 나는 그런 줄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이런 잘못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고작 여기밖에 안 됐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때 참 부끄러움을 느끼죠. 윤동주 시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일들이나 혹은 자기가 성찰한 일들로 인해서 부끄럽다라고 여겼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윤동주 시인을 좀 공부하다 보니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가 느낀 부끄러움이 무엇이었을까? 이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대와 역사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본 겁니다. 그가 처한 상황은 일제강점기라는 암흑기였죠. 여러분, 한국의 현대사를 쭉 보다 보면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 쓰나미 같이 지나가는 이 비극들은 사람을 어떻게 나누는가 하면 죽은 사람과 살아남은 사람으로 가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윤동주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부끄러움은 뭔가 하면 괄호를 치고 이렇게 넣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로서의 수치심입니다. 시대가 죽은 사람과 살아남은 사람을 가릴 때 살아남은 입장에서 다행이다, 난 그래도 살아남았네, 이럴 수가 없는 것이, 살아남은 사람은 나만 홀로 살았다라는 것에 대한 수치심과 죄책감을 가지고 산다라는 거죠. 지금 윤동주 시인의 동포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제의 힘과 권력에 대항하여서 직접적으로 맞서고 싸우다가 목숨을 잃어버리고 희생하면서 자기의 숭고한 정신, 애국 정신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책상 앞에 앉아있는 자기 자신은 살아남은 자로서의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 윤동주 시인의 마음을 가지고서 한번 이 시를 천천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윤동주 시인은 자기가 느낀 죄책감과 수치심을 그냥 고이 간직하고 부끄러워, 너무 수치스러워,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끄러움이 거름되어서 어떤 삶의 선택과 결단으로 나아가더라는 겁니다. 보면 이렇게 시를 쭉 보시면 알겠지만, 나는 괴로워했다, 그래 난 괴로워했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내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사랑해야지, 걸어가야겠다. 부끄러움이 거름되어서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가 추구하고 쫓았던 그 삶을 묵묵히 나는 계속해서 살아가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부끄러움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 윤동주 시인처럼 참 멋지게 의연하게 더 나은 방향으로 삶을 나아가면 참 좋을 텐데, 우린 참 멋없게 행동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부끄러움이 찾아올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변호입니다. 자기 잘못이나 수치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든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변명들을 대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되려 화를 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제가 그랬기 때문이에요. 부끄러운 얘기를 좀 꺼내 놓으려고 하는데 설교를 위해서 저를 좀 희생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달라진 게 있지 않나요? 네, 저만 느끼고 있네요. 살이 좀 빠졌습니다. 요즘 한 3주, 4주 꾸준히 계속
개인 트레이너를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평소에 저는 이렇게 살이 계속 찌기만 했지 빠졌던 적은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스트레스가 받으면 먹는 걸로 풀거든요. 그런 사람들 다들 있으시죠? 근데 한동안은 계속 이제 일도 많고 뭐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그랬는지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루에 한 번꼴로 배달을 시켜 먹고 야식을 먹고, 우리 저기 현대일차 같이 사는 우리 사역자분들과 야식을 맨날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살이 불더니 제가 2층 살거든요. 2층 사는데 계단 올라가는 게 이제 조금씩 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헉헉거리기 시작하길래 제가 좀 놀랐어요. 근데 그거를 옆에서 보고 있던 여자친구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안 되겠다, 자기라도 식단 관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다, 이제는 배달 음식 끊고 야식 끊고 건강한 음식을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은 쉽게 수긍하지 않죠. 옆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 로미오와 줄리엣이 그랬잖아요. 자꾸 방해하고 하지 말라고 금지하면 할수록 자꾸만 더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 마음이 강렬하게 일어나서 더 먹기 시작했던 거죠. 결국에 어떻게 했냐면 거짓말을 했습니다. 말은 닭가슴살과 샐러드를 먹었다고 해놓고 배달 음식을 시킨 거죠. 그래서 혼자서 탐욕스럽게 다 먹고서 입을 싹 닦은 겁니다. 그래서 안 먹은 척 했던 거죠. 근데 제가 거짓말한 게 걸린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제가 뒤처리를 깔끔하게 못했던 겁니다. 휴대폰으로 이렇게 배달을 시키고 나면 참 이게 나쁜 게 뭐냐, 한 10분쯤 지나고 나서 맛있으셨나요? 이런 알림이 뜨더라고요. 그게 뜬 거를 이 친구가 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딱 보여주더니 오빠 거짓말했어?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수치스럽던지 몰라요.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이 막 차오르는데, 이게 내가 잘못했어, 내가 거짓말했어, 내가 미안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화가 나는 겁니다. 화가 나서 되려 어떻게 하냐면, 네가 자꾸 옆에서 못 먹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야. 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네가 굳이 옆에서 그렇게 안 했어도 내가 어련히 잘할 사람인데 다 너 때문이야. 이렇게 됐던 거죠. 바로 제가 이 상황이 잘못됐음을 알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설교하기 전에 물어봤어요. 이 얘기 좀 꺼내도 되냐? 그러니까 그래도 된대요. 근데 그때만 생각하면 얼탱이가 없대요. 자기도 지금도 어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은 자기가 부끄러움을 느낄 때 어떻게든 자기를 변호하고 방어하려고 있는 것 가지고 포장을 하고 애써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죠.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에는 자신의 죄를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래서 온갖 의로운 것, 좋은 것들로 포장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뭔가 잘못하거나 실수한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어, 인정할게, 이것보다 쉬운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해가지고 이것들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더 쉬운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사람이 부끄러움을 마주할 때 어떻게 변하는가? 첫 번째는 자기를 변호하고 화를 내고 변명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채찍질하는 겁니다. 자기 변호가 아니라 자기 연민과 비하로 빠지는 거죠. 내가 나 같은 건 항상 이 모양이 이 꼴이지, 내가 하는 건 결국 이게 내 모습이지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채찍질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윤동주 시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가 부끄럽고 자기가 수치심을 느끼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해나가는가 하면, 내가 더 잘해야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삶을 살아가야지 라는 선한 방향으로 이것들을 바꾸어 가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윤동주 시인이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과 도전으로 이어갈 수 있었을까를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해드리자면, 그 당시에 헤롯이
유대 지역을 통치했는데 풀네임으로 하자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안티파스는 로마로부터 유대 지역만 관할하도록 위임받은 분봉왕이었던 거죠. 진짜 왕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름은 왕이라고 하더라도 제한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게 이 헤롯 안티파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것들은 다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기의 부와 권력을 이용하고 쌓아 나갈 수 있었던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죠.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이 이복 동생이 있었는데, 헤롯 빌립이라는 이복 동생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 헤로디아라는 이 여인을 마음 가운데 품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원래 이 헤롯은 자기 아내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사랑한 나머지 이 아내를 버리고서 불륜을 저질렀던 거죠. 그리고 그를 아내로 삼았던 겁니다. 당시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건 저작거리에서 떠들썩한 이야기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사이에서 레위기 18장에도 나와 있는데, 형제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버젓이 기록되어 있고, 율법에서 이러한 행위는 금하고 철저하게 하지 말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이 이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어느 누구 하나 감히 얘기를 못하고 뒤에서만 수근수근 하는 것이 당시의 정황이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 유일하게 세례요한 앞에 나가가지고 직설을 날리고 헤롯의 잘못을 지적했던 것이 세례요한이었던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나 선지자가 왕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거나 직언을 할 경우에 이런 일들이 많죠. 그를 감옥에 가다버리거나 죽여버리는 일들이 많았지만, 이 헤롯은 어떻게 하냐면 이 세례요한의 말을 달게 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같이 들었던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 바로 잘못을 같이 저질렀던 헤로디아였던 겁니다. 이 헤로디아는 자기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안티파스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 자기가 더 권력을 쌓고 부를 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남편을 버리고 옮겨갔던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세례 요한이 안티파스의 마음을 부추기고 힘들고 괴롭게 하니까 위협을 느낀 나머지 이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죽여야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헤롯의 생일이 되었을 때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 앞에 와서 춤을 췄던 겁니다. 이 춤이 당시에 굉장히 관능적인 춤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춤을 안티파스가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무엇을 원하든지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라고 할 정도로,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딸이 어떻게 하냐면 어머니에게 가가지고 내가 뭘 달라고 할까요? 라고 물었는데, 헤로디아는 두말할 것도 없이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얘기를 해라 라고 했던 거죠. 여러분,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부모 입장에서 자식 앞에서는 자신의 악함과 부족함을 감추는 게 부모로서 마땅한 도리인데도, 지금 헤로디아는 그런 걸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 딸을 사주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은 어쩔 수 없이 참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그는 세례 요한을 사형시켜 버리죠.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참 복잡한 이야기고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은 건가 하는 얘기지만, 우리는 좀 헤롯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20절에 볼까요? 2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헤롯이 어떻게 요한을 대했다고 하냐면, 그를 냉대하거나 가치없게 대하거나 그러지 않았고,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을 바라볼 때 그는 의롭고 거룩한 왕이구나, 거룩한 분이구나 라면서 두려워하고 보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헤롯은 요한의 권위를 인정했다라는 거죠.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도대체 무엇이 헤롯에게 그러한 마음을 줬을까? 존경심과 그런 경외의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갖게 되었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헤롯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의 인생관, 자기의 세계관은 뭐냐면 돈이면 다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돈과 권력과 쾌락이 자기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완전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자기 인생 가운데 나타난 겁니다. 자기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와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행복하게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니까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 도대체 저는 무엇이길래 이런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리 행복하게 열정을 다해서 무언가 표대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가. 그의 다름에 의해서 헤롯의 마음 가운데 경외와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람의 권위는 어디에서 올까요? 그리스도인의 자존심, 그리스도인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가 하면 말에 있지 않고 그의 삶에 있다라는 겁니다. 말로는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삶으로는 결코 누군가를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헤롯은 그를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을 듣는 것도 좋아했다고 합니다. 성경 원문을 보게 되면 헤롯은 날마다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으려고 쫓아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도 설교가 참 듣기 좋고 저 사람 참 은혜롭다라는 그런 설교자가 있으면 매일 찾아서 듣기도 하잖아요. 헤롯도 그랬던 겁니다. 세례 요한의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됐던 겁니다. 근데 동시에 즐겨 들으면서도 그 마음 한편엔 항상 괴로운 마음도 있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헤롯이 설교를 할 때마다 그 마음 가운데서 계속해서 찔림과 수치심과 번민이 계속해서 들끓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침투해 들어올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죄가 밝히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상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렇구나, 내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게 정상이 아니라 이건 내 얘기구나, 내가 모르고 있었던, 내가 감추어 왔던 그 모든 죄가 드러나는 것.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건 죄야 라고 꼬집어내실 때 내가 아무리 포장하고 사람들에게 눈속임을 한다 하더라도 성경이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숨길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죄를 드러내셨고 발견하셨구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말씀을 듣다 보면, 성경을 듣다 보면 우리도 마음이 칼로 찌르는 듯이 탁 찔릴 때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뭘까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걸려버린 겁니다. 내가 잘 숨기고 잘 포장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민낯이 까발려졌기 때문에 우린 그런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찾아온 거죠. 헤롯도 동일한 감정을 느낀 겁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자기 욕심과 뜻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갈등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때 헤롯은 어떤 선택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기보다 최악의 결정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설교자를 죽여버린 겁니다. 마가복음 6장 26절 함께 보실까요? 마가복음 6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성경은 그가 이렇게 최악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헤로디아의 딸이 막 춤을 추니까 헤롯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걸 주겠다,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사실 이건 당시 1세기 사람들이 들으면 코웃음 칠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헤롯 안티파스는 분봉왕입니다. 자기 나라가 아니라 로마의 나라를 대신해서 통치하고 있는 것이지 진짜 왕은 로마 황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는 것은 헤롯이 일종의 허세를 부린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이 대사를 쳤을 때 옆에 있던 신하들은 속으로 두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네가 나라가 어디 있냐라고 비웃음과 동시에 왕이 기분이 굉장히 좋으시구나, 잘 보여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신하들의 마음 가운데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걸 헤롯이 왜 몰랐겠습니까? 헤롯도 당연히 알고 있었죠. 그러한 상황에서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 이 시선을 느끼면서 자신의 딸이 세례 요한의 목을 내놓으라고 얘기를 할 때 그는 어쩔 줄을 몰랐던 겁니다. 그때 그 마음에서 두 가지가 일어난 겁니다. 첫 번째 뭐냐면 헤롯은 자기 부인에 실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26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왕이 심히 근심하나 무엇 때문에 그가 거절하지 못했다라고 하냐면 자기가 맹세한 것 때문에 거절 못했다라고 하죠. 여러분, 맹세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언제 맹세할 수 있죠? 나 자신에 대한 확신에 가득 차 있을 때 맹세가 나옵니다. 그죠? 내가 신실하게 그건 내가 약속할 수 있어. 내가 반드시 들어줄게. 이건 반드시 일어날 일이야. 라고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지혜를 확신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맹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헤롯의 마음을 찔렀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하지 못하는 가장 큰 방해물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강한 확신과 자기 생각과 판단에 대한 신뢰가 그를 가로막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불편하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내가 감추고 있던 모든 죄가 드러나고 우리는 마치 들킨 것 같은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 포장해왔다고 생각하지만 말씀이 정확하게 내 마음을 찔러 쪼갤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린 죄가 들통났다라는 그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는 거죠. 마치 이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나서 숲을 뒤로 숨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아담이 느꼈던 감정이 이런 것과 똑같을 겁니다. 내 죄가 들통났구나.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주님이 알고 있구나 라는 그 마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은 뭐냐면 네가 잘못했으니 어서 나에게로 돌이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원함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내 판단과 내 생각이 옳을 수도 있지. 내가 뭐 일부러 그랬나? 하와가 꼬드기니까, 뱀이 꼬드기니까,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 자꾸 옆에서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거지. 나는 회개할 수 없어 라는 자기 생각과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는 것이 그를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는 이것을 두 마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헬라어로는 디프스코스라고 하는데 두 개의 마음이 동시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나도 동의한다라는 그 마음이 있는가 하면 뭐가 또 있냐면 동시에 내 판단이 있는 겁니다. 내 판단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마음이 날마다 싸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어. 근데 나도 어느 정도 옳고 어느 정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건 죄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냐면 억울한 겁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왜 먼저 용서해야 되는데? 내가 괜히 그런 줄 알아? 나도 다 입장이 있고 나도 사정이 있어서 그랬어 라는 자기만의 옳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 헤롯이 회개할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26절 다시 보여주실까요?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거절할 수 없었다. 여기서 앉은 자들은 누구인가 하면 신하들입니다. 제임스 에드워드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본문에서 신하들의 대사는 하나도 없지만 헤롯에게는 그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들리고 있었다. 어느 누구 하나 헤롯에 대해서 직언하거나 말을 하거나 그런 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계속해서 신하들의 말이 들리는 겁니다. 어떤 말이 들릴까요? 저거 허세 부르더니 할 줄 아는 것 아무것도 없구나.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왕이구나. 이런 온갖 생각과 판단이 그의 마음을 압박해 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어떻게 판단이 될까? 이것들을 굉장히 우리는 신경 쓰면서 살아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하러 이 자리에 올라온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성도들이 이 설교를 듣고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라는 고민이 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고민의 깊은 기저에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내가 성도들에게 버림받으면 어떡할까? 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헤롯도 마찬가지죠. 저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라는 것은 내가 저들에게서 버림받으면 어떡할까? 라는 마음이 인간의 마음 가운데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선뜻 순종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내린 결정은 뭐냐면, 그래, 방법이 없으니 설교자를 죽여버리자가 자기가 내린 결론이었던 겁니다. 헤롯은 듣기 싫어 하고 확 죽여버린 게 아니라 어떻게 죽여버렸냐면, 세례 요한의 말씀에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아버림으로써 세례 요한을 죽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장 하기 쉬운 방법은 뭐냐면, 설교자를 죽여버리는 일입니다. 저를 죽인다라는 말이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세례 요한처럼 설교자의 말씀이 내 안에 찔림이 될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김찬석이라는 사람의 설교는 들었지만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그것에 대해서는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듣는데 정작 들어야 할 것들, 성령께서 내 귀 속에 분명하게 들려주셨던, 설교 듣다 보면 이거 내 얘기야 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죠. 성령께서 내 귀에다가 직접 대놓고 말씀하셨던 그 설교에 대해서는 듣기 싫다고 여기고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올라와서 김찬석이라는 사람이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 사람 설교 좋네, 은혜가 되네, 이 말씀은 참 좋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도 진정한 설교자가 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알고 계시며 나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설교자 되신 성령님을 내 삶 가운데서 지워버리고 죽여버리는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설교를 듣거나 메시지를 들을 때 여과 없이 모든 것들을 다 자기 말씀으로 듣는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죽거나 죄인 헤롯이 죽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죽거나 죄인 김찬석이 죽거나 둘 중 하나, 공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 이런 거죠. 말씀에 어떤 감동이 있거나 찔림이 있거나 내 마음에 내 죄가 들통났다라는 그런 수치심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찔림과 괴로움과 고통이 예배당을 나가고 나서 끝까지 유지가 되던가요? 정말로 이제 내 삶 가운데서 사람들을 만나고 내 일들을 계속 해나가고 막상 현실을 살아내면서 정말 그 말씀이 여전히 계속해서 내 마음을 찌르고, 내가 내 고집을, 내 욕심을, 내가 원함을 내려놔야 돼, 내가 죄에서 멀리 떠나야 돼, 그런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나나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예배당을 나가면서 설교자이신 성령 하나님을 죽인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현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힘든 훈련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은혜는 뭐냐면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의 어떤 선택을 바꾸거나 내 삶의 어떤 습관을 바꾸거나 내 삶에 끊어내지 못하는 어떤 죄를 끊어버리거나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할 때만이 비로소 은혜인 겁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찔림도 있었고 감격도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결과는 세례 요한을 직접 자기 손으로 죽여버리는
그 결론으로 이어진 것은 결코 은혜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윤동주 시인은 자기 부족함에 대해서 그래 이제 사랑해야지, 내가 내 길을 걸어가야지, 이런 결단과 다짐만 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서시의 마지막에 한 줄의 시구가 자기의 심경을 표현하는데요,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라고 한 줄의 연을 남겨놨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계속 생각해 봤는데요, 이런 거예요. 오늘 밤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윤동주가 살아가고 있었던 삶의 참혹한 현실이었던 겁니다. 그는 책상에서 책상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발딛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 가운데로 나아가야만 했고, 그 현실은 결코 밤하늘처럼 감상적이거나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고 매 순간 두려움과 유혹이 찾아오는 일상이었던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낭만적이거나 감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치열한 현실인 거죠. 근데 그 밤하늘에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별은 뭐냐면 그가 꿈꾸고 다짐하고 소망하는 이상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았을 때 우리 마음엔 이러한 별 하나씩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올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야지, 그리스도인답게 나아가야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로워야지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별로 찾아올 때가 있는데요, 이 윤동주 시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별이 바람을 만난다라는 겁니다. 현실 속에서 내가 다짐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자녀로 살고자 하는데 그 결심과 다짐이 자꾸만 바람 앞에 휘청거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씀을 삶 가운데서 살아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우린 이곳에서 말씀을 공급받고 들고서 삶 가운데 나아가지만 살아내본 사람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다짐했던 것들이 헛된 것이었구나, 또 나는 이렇게 다시 해보려고 했는데 또 실패구나, 이렇게 여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윤동주 시인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별이 바람에 흔들리고 떨어지고 완전히 없어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스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내라고 하신 그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는 바람을 만나고 어렵고 낙심되는 순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인생이 망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께서 별처럼 밝게 빛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스도께서 목적하시고 뜻하신 그 모양대로 변해가는 아름다운 그런 별과 같은 모양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가 갖고 있는 착각, 부끄러운 것, 감격하는 것, 감정적인 것,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